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도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시편 말씀 나누는데 시편 120편 121편입니다. 오늘 일단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0장 120편 121편.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속에 딱 왔던 것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오해받아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만 아이들 기르면서도 현재만 보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를 들면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이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 미래를.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위하여 성경 읽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새벽에 올 때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시편은 특별히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는 꼭 시편을 읽으세요. 하루마다 시편 읽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오늘 그 말씀이 보십시다.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 환난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환난 다 있단 말이에요. 고난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있단 말이에요. 해답은 뭐예요? 내가 환난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에요. 어려우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기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어려울 땐 누구를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일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은 있다. 누구나. 없는 사람은 없다. 해답은 기도다. 기도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고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는 길이 없는데 주님은 길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잖아요. 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잊지 마세요.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사람은 생각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내 말씀 되는 거라고요. 시편 기자에게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보세요.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고요. 우리 자신도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갖고 있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다 비슷하다고요. 거짓된 입술을 갖고 있고 속이는 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잊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이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된 입술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언제나 진리된 혀를 갖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악한 마귀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시킨다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꾸만. 마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이 다다. 마귀 여러분 그렇게 속여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영생을 믿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안 그런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라고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속는다고. 그래서 생명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미래를 가지라고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 영생주로 왔다고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우리를, 내 생명을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내 생명을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랬어요. 속이는 혀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속이는 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속이는 여여 그랬어요.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에게서 말해서 언제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말이 벌써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속이는 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리로다.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이제 매색과 이 계달은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잔인한 부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노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듣고 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참 사람이 어느 곳에 거하느냐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머무냐.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색과 계달, 여기는 야만적이고 아주 잔인한 이 시대의 부족들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것은 내게 화로다.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가 화 있는 자리인가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복된 자리가 있고 화가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사람이요, 화평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심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반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절까지 지금 120편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이 반대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과 평화를 찾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이 분별력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가치관은. 그 가치관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갖고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 그 길이 진짜 승리 길이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을 통하여 정말 너희들이 환난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이는 여가 있고 평화를 싫어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평화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정말로 진실과 정직과 평화를 찾으며 승리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잘하는 말씀이에요. 1절,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도움 받으러 오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이 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눈이 어디 있느냐가 내 인생 바꾸는 거예요. 봐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뭘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아까도 꿈꾸는 미래가 되라고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지?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진짜 나는 어떻게 하나님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도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요. 그러니까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새벽 꿈꾸고 가세요, 진짜. 내 가정에 예를 들면 나밖에 안 믿어도 그 꿈까지 해야죠. 우리 온 가족이 와서 탁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꿈 꿔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꿈을 꿔야죠.
병든 자는 나음을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더 밝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살아야지. 아이, 죽음의 고비를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거 생각하면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성저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믿음의 주여 언제든지 하시는 예수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같이 읽으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어떤 분? 천지를 지으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여호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 길러보지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깊이 깨달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들도. 예? 예. 또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잘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죽을 날도,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깊이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도, 여러분 딱 죽음만 가까이 와도 건강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뭐가 그렇게 돈이 귀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자꾸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생각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스티븐 커비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 대학생들에게 가서 하루에 한두 번씩 죽음만 생각해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아니요, 다 죽어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내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내 지금의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을 것처럼 살으니까 하루하루가 안 소중한 거예요. 죽음만 생각해도요, 그게 변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도와줘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으시자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이제 지키는 자란 말씀을 이제 계속해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지킨다는 말씀이 시편 121편이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걸음을. 여러분, 걸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생각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요, 내 마음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은 마음부터 우리가 실족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생각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병들으면 인생은 병든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 못 보게 해요. 기도 못 하게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에 싸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은 사는 거라고. 그걸 잊지 마셔야 한다고.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 이다. 그분은 뭐도 아니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은 졸아요, 안 졸아요? 여기 와서도 졸아요. 교회 와서도 졸아요. 예?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까지 와서 눈 감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안 열렸든지 또 건강이 안 좋든지. 건강이 안 좋으면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지. 말씀 잘 듣기 위하여 건강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졸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되는 예배는 3부 예배예요. 점심 먹고 그 청년들 와서 여기 앉아 있으니 안 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부는 여기서 설교를 안 해요. 여기 나가서 설교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요. 제가 3부는 왜? 졸까 봐. 3부 예배 점심 먹고 와서 앉아 있으면 졸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3부는 저강제상 갖다 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졸으면 내려가고 그런다고요.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일주일 승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 졸을까 봐.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언제나 도와준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피곤하면 졸아요. 육체가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연결시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부모예요, 부모. 근데 부모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또 내가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영원히 중요한 일. 영원히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기 이제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자지 않고 살겠어요? 그죠? 하루만 앉아도 막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인간은 반드시요 자야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야 살아. 근데 자면서 우리는 보살필 수는 없잖아. 근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돼요. 이걸 잘 아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잘 기르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못 지켜요. 그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날마다 애들도 핸드폰 갖고 다녀. 날마다 뭘 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고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 정보가 애들도 날마다 들어가.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나도 내 자녀도 오직 지켜주시는 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곁에서, 옆에서 그런 얘기예요.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모르는데
예,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거기는 무지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울 때 이 그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예. 이 그늘의 그 시원한 물이요,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요, 저쪽 막 뜨거운 중동 같은 데 가면요, 그늘만 들어가면 살 것 같다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그늘이 돼 주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하세요.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애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새도 더우니까 아직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제 이제 좀 오늘 새벽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방에 왔더니 35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방이 제일 더운 방이에요. 햇빛이 막 쫙 들어오니까 커튼 쳐도 소용없어요. 에어컨을 터도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어제는요. 33도, 35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애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밤에는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예.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너를 언제나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임을 진짜 믿어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내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 내 육체만 지켜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도 지켜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야. 마음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데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 돈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뭐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기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전에 명예와 권력과 돈 따라가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라고. 여기 지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지켜보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여러분은 호적 초본 띄면 여러분 이름이 써 있잖아요. 보호자. 근데 사실 우리가 보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입니까? 일시적인 보호자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이걸 못 깨달아서 내 자식을 내가 보호를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마귀한테 뺏기잖아요. 그럼 구원도 못 얻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호했어야 되는 거라고, 영혼을. 근데 그걸 잘 못한 거야, 내가. 그래서 뺏겼다고 마귀에게. 그럼 찾아와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정말로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이 아침 기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예? 예수 안 믿는 거 환난 만난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주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 건져주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일단은. 근데 기도 제목을 쓰면, 예를 들면 어떤 부모들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 제목은 안 써. 세상 일만 잘 되게 해달라고 써.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럼 그 부모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죽음이 오면 금방 하는 거잖아. 죽음이 오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그렇잖아요. 죽음만 생각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요. 딱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요. 죽음을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예, 특별히 마귀의 궤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정말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요. 세 가지가 언제나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돼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호자는 보호한다는 의미잖아요. 자식들 보호자, 그래서 부모 이름이 호적초본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세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또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악한 죄 파도가 많은 한 내 마음 평안해.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언제나 제사장은 어떤 축복 기도를 하라고요? 보호의 기도를 해라. 언제나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언제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도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속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불러주셔서 이 새벽 미명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꿈꾸는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미명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꿈꾸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